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다른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는 귀한 세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말씀으로 새해 먹고 주님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가르쳐야 산다. 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의 이제 모든 사람들 일반 서신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게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해가 되게 많죠. 교회가 속이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가 예를 들면 교회 오면 다 잘 될 거야. 교회 오면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 교회 오면 뭐 이렇게 다 은혜가 되고, 다 가짜죠. 실제로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 그렇게 은혜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 착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런 게 오해죠. 교회 가면 막연히 어떤 일이 될 거야. 사람들은 다 이런 거 가지고 살아요. 대학 가면 다 어떤 일이 될 거야. 직장 가면 저절로 될 거야. 실제로 가보세요. 그런 일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직장 다니다 힘들어서 관두고.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건 사람들이 만든 허상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만든 허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럴 거야.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회를 나가면 전도사 목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복 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가 되실 때 장로 되면 복 주시는 줄 알고 장로 되면 옛날에 다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헌금도 되게 많이 하시고, 장로 되니까 교통사고 났습니다. IMF 왔습니다. 집 3채 있었는데 다 파셨습니다. 병원에 2년 누워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던걸요? 저 목회 실제로 나가보니까 막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막 저절로 부흥시키시고 뭐 다 그런 거 하나도 없던걸요? 맨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여러분 교회를 허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교회 믿음 생활이 다르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뭔가를 실제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예를 들면 결혼해요. 평생 사랑할 것 같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진짜죠. 신혼여행 갔다가도 이혼하는데 다 잘 될 것 같지? 돈 없어 봐요. 그 다음에 시댁이 잘해줄 것 같지? 안 그러잖아요. 실제로 결혼 생활은 잘못하면 지옥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 잘못하면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 와갖고 저 직분 주세요. 집사할 거예요. 집사하면 고난이 온다니까요. 권사하면 고난이 오고.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되면 고난이 오죠. 아버지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될 거. 그거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에 현실적인 그런 감각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니라. 물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 단계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자마자 여러분이 의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환난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이 환난, 고난은 뭔가? 여러분 환난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환난을 당해요? 너희가 실수하여, 아니면 15절을 보니 도둑질하여, 너희가 살인하여,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받는 고난을 고난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들 성도들이 와서 저 되게 힘들어야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실수한 거거든요. 예전에 도장 잘못 찍고 본인이 그 일을 선택하고,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은 여러분은 인생이 힘든 거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도 겪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개인적인 고난, 실수는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실수, 고난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인가 구분하라는 거죠. 보면 이제 보이죠. 공부하는 일이 힘들지? 그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학생은 원래 힘든 거야. 그리고 뭐 의학계통을 공부하면 당연히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건 예수 믿는 고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은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체. 예를 들어 소방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이 있어요. 이번에 해양 경찰 한 분이 순직하셨죠. 노인분 구하다가 영흥도에서 몰랐는데 지제렘 옆에가 해양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본점인가 봐요. 그 다음에 군인이 있죠. 군인.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UDT 지원했습니다. UDT 지원하려고 1년 동안 체력 단련을 했어요. 가갖고 떨어졌어요. 여러분, UDT 아무나 지원한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특전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전사에 들어갔는데 120명인가 뽑았대요. 이틀 지났는데 30명 간뒀답니다. 훈련만 4개월 받는데요. 그게 군인이 된 게 아니라 훈련만 4개월. 그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 진짜 특전사가 시작되죠. 자기 꿈은 707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 체력 단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분들, 소방관, 경찰, 군인이 돼요. 이분들은 자체가 삶이 고되죠. 잠도 못 자고 우리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분들,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를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민간인. 그분들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 군인과 우리는 구분되죠. 우린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여러분. 민간인은 뭐가 있어요? 자유. 자면 마음대로 자고 여행 다니고. 군인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없죠. 소방관도. 항상 출동대기 하고 있다가 신발 신고 자다 불났어. 그럼 5분 안에 출동.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아픈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가 아픈데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특전사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못 갑니다. 부모도 특전사 가는 순간 나라에다가 드린 거죠. 훈련하다 죽을 수도 있고 아마 각서 같은 거 쓸걸요? 그게 드려진 삶인 거죠.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소 생활이 되게 빡세요. 그건 뭐예요?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다고 군인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소 생활만 갖고 자기가 군인이래. 아니죠. 퇴소해서 보직을 받아야죠. 주특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미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민간인으로 살다가 자유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띠띠우고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니다가 예수를 믿어 군인과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십자가 군병. 그러면 처음부터 임무를 주나? 여러분에게 임무 못 준다니까요. 왜 아직도 세상 민간인의 기질이 남아서 어떻게 돼요? 훈련을 통과해야죠. 그래서 세상하고 단절하고 군인 정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만 바라보고 이거 훈련받다가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걸요? 야, 이 정도면 나 못하겠다. 신학교도 가니까 1학년 1학기 때 제일 많이 간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간두는 게 4학년입니다. 진짜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 다음 4학년쯤 되면요. 집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은 알바 좀 하고 와야지. 그러다가 간두는 사람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졸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소를 퇴소하고. 여러분은 훈련소는 마치셨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훈련소 입소했다고 훈련소는 마치셨습니까? 맨날 연기하고 다음에 받을게요. 그 훈련 다음에 받을게요. 그러다가 나이만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죠.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안 맡겨주세요? 훈련소를 안 끝냈으니까. 그래서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소를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다음부터 미션을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한테 3년 훈련 받았잖아요. 그물, 삶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민간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에 찾아오는 살아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새벽 기도를 올려면 어제 저녁에 술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저녁에 좀 많이 걸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날씨 좋을 때. 반바지 입고 걷는 마지막 시간이다. 나갔더니 정말 많이들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걷잖아요, 저녁에. 그럼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을 안 했는데 그러다 몸이 망가지니까 방법이 뭐예요? 일찍 자는 거예요. 운동하고 일찍 자자. 그럼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 왜 일찍 자? 내일 새벽 기도 가려고. 왜 거기에 묶인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묶인 자.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훈련을 마쳐야 되잖아요. 훈련. 그래서 이 훈련 당하는 자를 뭐라 그러는가?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받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12절을 보니까. 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참여하는 자. 여러분은 이게 내가 해야 될 임무구나. 이게 내 미션이구나. 도망가십니까? 참여하십니까? 자원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게 원래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엉뚱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쫓아다니다가 그런 고난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거를 당했다는 거죠. 실제로 톱에 켜고 초대교회 때. 그 다음에 짐승처럼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숨어 살고 지하에 카타쿰 거기 들어가서 200년 넘게 살고 감당할 수 있나? 이런 거죠. 우리는 어쩌면 시험을 한 번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은 다 세상 시험, 여러분이 만든 거 선택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전부 말씀에 관한 거죠. 말씀장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은 내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려나 보다. 이제 과정을 지나가고 있구나. 통과하고 있구나. 됨의 과정이구나. 이런 거죠. 예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4년도 길더라고요. 그 중간고사, 기말, 최소한 시험 8번, 저희 때는 졸업고사도 봤는데, 그러다 대학원도 가래요. 대학원 시험. 대학원 가면 4학년 때부터 논문 쓰는 법도 배우죠. 논문 쓰는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대학원 가, 또 논문 써. 이거 언제 마치나. 근데 하나씩 다 마치고, 전공이 정해지고, 마지막에 논문까지 딱 썼을 때, 끝나간다. 여러분 논문을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는 거의 리포트가 워드 치는 거죠. 책 정리하고 저희는 이과대학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철학 관련 과목은 되게 어려워요. 한 번은 그 문명의 충돌 그런 거를 공부했어요. 문명의 충돌. 종교, 그 다음 문명의 충돌. 샤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거의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돼요. 하드카바로. 그런 책을 3권을 다음 아침까지 정리를 해갖고 와야 돼요. 원래는 조를 짜가지고 4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여자애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각자 파트가 있어요. 뭐 책 자체를 못 읽겠대요. 여자애들이. 기과 다니는 애들이 기독교 교육학과 못 읽겠대요. 책 자체가 이해가 안 된대요. 결국은 3명이 할 걸 제가 혼자 다 했거든요. 밤을 새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다음날 10페이지 안으로 해갖고 발제해서 토의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딱 끝내고 나면요. 책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논문을 한번 쓰고 나면은 책 읽는 게 글 쓰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나중에 책을 갖고 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사 되는 게 쉽습니까? 의대에 입학했다고 의사예요? 아니죠. 아마 사람 몇 번 째봐야 될걸요? 시체 갈르고 장기 다 외우고 몇 명은 죽일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거 다 통과하고 나서야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는 게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은 순금이 되셨습니까? 정금이 되셨습니까? 녹기만 하고 끝났네. 불순물 하나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시험이 따라. 세상 시험하고 달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이상히 여기지 마. 야, 군인은 당연히 그런 삶 사는 거지. 야, 군인으로 불려진 자가 전쟁에 뒤돌아보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연단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소만 있다 갈 거야? 훈련소 퇴소를 해야 미션을 주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쓰는데 나는 안 쓸까? 넌 아직 단계를 다 못 맞췄어. 예를 들면 4주 교육인데 너는 1주 교육도 못 맞췄어. 계속 거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미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션으로. 미션을 감당해보는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야, 내가 이번 여기까지 통과했네. 자녀들이 군대 갔어요. 집사님도 아들 군대 보냈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됐어. 퇴소식 가면 울겠죠. 막내 아들인데.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 축하해. 어떻게 통과했어. 근데 애를 군대 보냈는데 애가 탈영했대. 훈련소도 못 마치고. 애가 막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갔더니 이번 훈련을 잘 마친 이 훈련병 포상휴가 보낸다고. 불렀는데 내 아들이 나오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참여하고, 내가 이제 이런 존재가 됐구나, 즐거워하고, 그걸 통과할 때,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해. 여러분이 고난받는 일을 너무 회피하고 도망다니지 마. 즐거워해야 돼요. 고난을 즐기라. 군대 가면 화장실에 적혀 있어요. 피하지 못할 거면 즐겨라. 막 이렇게. 여러분 즐거워하라는 게 즐거워해. 근데 이 즐기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조회예요. 조회. 또 다른 의미로는 카우코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카우코메 이건 뭐냐면 기뻐하다, 자랑하다. 야, 내가 이 정도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됐어. 이거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즐거워하다는 카우코메보다는 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영어로 조이 있잖아요. 조이, 즐거워하다. 이 조이가 헬라어 조회에서 나왔습니다. 조회. 조회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조회, 생물학적 생명을 넘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 업무만, 하나님이 주신 미션만, 사명만 감당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주님하고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제가 예전에 목회를 나갔는데 전도사 나갔더니 청년들이 35이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청년들이 나보다 10살이 많아. 근데 그 청년회장 저를 얼마나 이쁘게 가면 전도사님 오셨어요. 껴안아줘요.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그리고 뭐 여러 일들을 같이 해요. 힘든 일을. 한 번은 그분이 그때 아벨라라고 새 차를 뽑았는데 집에 데려다 주시겠대요. 데려다 주다가 정류장에 쓰다가 버스하고 사고가 났네요. 그런데도 기뻐하더라고. 그 교회 전도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요, 그분이 생각이 나.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반주자님이 계셨는데 그 반주자님은 아줌마였어요. 주일날은 반주자가 봉사하러 오는 분이 왔습니다. 예수전도단 메인 반주자셨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2년 동안 개척교회 봉사한다고 그래서 안양에서 오셨어요. 교회는 도봉산 밑인데. 그분 주일만 와요. 막 주일날 치면 피아노를 들었더니 얼마나 잘 치는지. 평일날은 누가 치나? 여자 아줌마가 치시는데 손가락이 하나 잘리셨어요. 젊은 분인데. 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 예배를 마치면 자기 집 가서 밥 먹재요. 그 앞에 아파트인데 방이 1개짜리 아파트. 들어가면 바로 거실, 그 다음에 바로 안방, 화장실 끝. 그래서 안방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안방 사이즈 그대로 매트리스 하나 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온 내 식구가 매트리스에서 살고 그런 집에 저를 불러서 밥을 사주고 먹이고 그 고난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분들하고 관계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교회 갔습니다. 두 번째 교회도 교회가 되게 멀었어요. 수요 예배부터 모든 예배 다 양복 다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전도를 나갔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가이지라고 뭐 만들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절시키세요. 왜요? 전도사님은 귀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나가서 귀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면 자기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래요. 주일 7시 반 예배 드리면 뭐 9시 되는데 그 앞이에요. 그럼 애가 그 집이 셋인데 정말로 오빠 동생처럼 애들을 그렇게 정말 큰아버지처럼 저를 해주시고 잊지를 못하겠어요. 나중에 사업이 되게 어려워지셔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그 집에 큰애는 저희가 대학을 보내줬거든요. 왜 그래? 관계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면서 원하는 게 일해라가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날 붙잡아. 고난이 찾아오면 내게 나오고. 그래서 그 고난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는 저기 있는데 얼굴도 못 봤는데 나 혼자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다윗이 도망가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관계.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내 영이 사는, 조회가 뭐라고 해요? 생명.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 내 영혼이 숨쉬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 영이 사는 거죠. 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끊어지면 내 영이 죽어요. 물질도 있고 뭐 살 것 같은데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이 죽었어.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놨어.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 여러분, 이게 군인이죠. 소방서구, 소방관. 소방관이 그 막 몇십 킬로 되는 걸 짊어지고 가서 한 명을 구해냈어요. 불 속에서. 근데 꼬마 애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찾아가고 보는 거죠. 그랬더니 살았어. 다음에 갔더니 일어났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와서 껴안고 절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다 없어지고 이 안에 사는 것 같은 거죠. 맞아, 나는 이 일하려고 소방관 하지. 이게 임무를 통해 얻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소방관이 맨날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이거 내가 뿌릴 수 있나? 이런 훈련만 하면 어우 지겨워.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고난을 통과하며 조의, 즐거움의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의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기쁨.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이 기쁨. 이게 영원하고 본질적인 생명인 거죠.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걸 뭐래?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생. 진정한 삶.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기쁨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기쁨을 모르는 거죠. 이 기쁨을 맛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맨날 자기 세상 고민, 이 짐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와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건데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마치 예수 믿어서 그런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이걸 뛰어넘어. 나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 말씀 붙잡고 살 거야. 예수님 연단돼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때 주님과 경험하는 이 관계, 라포, 주님의 사랑, 내 영이 사는 이 기쁨.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생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생명이 아니라 내 영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인 생명이 되는 것.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나를 경험하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가? 이 기쁨의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가 죽을 것 같을걸요? 음으로 나오고. 근데 여기 왔을 때 이 주시는 이 기쁨, 이 생명, 나 이거 다른 거하고 못 바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6절.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저희 옛날에 저희 엄마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요, 제 친구 중에 엄마가 하숙집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늦둥이에요. 형이 나이가 10살 차이가 넘어. 누나도 이미 대학생이고. 중3인데, 저희 때는 다 고등학교 갈 때 선생님들 면담했잖아요. 근데 그 하숙집 하시는데 집이 3층짜리예요. 월계동에. 그 마당 되게 넓은 산 밑에 있는 집인데, 광운대학교 학생들 하숙하는 집인데, 삼촌이 탤런트였어요. 최재성하고 같이 나온.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 나왔던. 잘 사는 집입니다. 근데 애가 공부를 되게 못해. 선생님이 네 엄마 데리고 오거라. 엄마가 학교로 왔는데요, 몸빼 바지에 그냥 밥 하시다가, 제 생각에 일부러 그렇게 입은 건 아니고 제가 그 집에 많이 갔으니까
일하시다가 오늘 학교 가는 날이구나 늦게 깨달으신 것 같아.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왔어요. 엄마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교문에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운동장이 그냥 흙이잖아요. 인도 잔디 아니고 부엉 하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도니까 먼지가 나는데 애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창문 열고 찬식아 니네 엄마 왔다. 애가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 저도 우리 엄마 그런 적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적 있었고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여러분 어떨 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부끄러워.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끼리는 예수님 막 얘기하지 마. 요즘은 교인들도 예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십니까? 다 자기 얘기만 하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있고 상담만 있고 다 자기 상담하러 온대.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얘기하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거 해결하고요.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죠. 요즘은 교패도 안 붙이고 어디 다닐 때 성경도 안 들고 다니고. 제가 신방 갈 때 특히 병원 같은 데는 반드시 그냥 큰 성경 들고 다닙니다. 장례식장 가도 성경 들고 가고 핸드폰 절대 안 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럽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이 얘기인 거죠.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죠. 내가 왜 저거 해야 되지? 저 옷 입고 저기서 고난당하고.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네 형님이 같은 교회에서 컸으니까 저희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있습니다. 82학번이죠. 그분이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더니 대학교 박사 과정 하다 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그 고등학교 나온 고참들이 맨날 괴롭히더래요. 뭘 시키냐면 똥 푸는 걸 시키더래요. 하이바에 막대기 이렇게 갖고 푸니까 들어가서 푸라는 거야. 그 들어가서 폈대요. 처음에는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막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생각을 바꿔주시더래요. 그렇지,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거 하나. 그렇지,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배워보고 낮아지나. 그러다가 주님도 이런 고난을 저희 군대 갈 때 그 형이 밥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고난 당하면 야 그때 한 번 겪는 거야. 그때 아니면 못해. 야, 형도 그랬어. 근데 나는 기도하고 야, 예수님도 고난 그렇게 하고 이겼어. 고난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셔야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걸 부끄러워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러우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모이는데 와갖고 예수님이 김 집사 얘야 그럼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러우세요? 주님 오셨어요? 일로 오세요. 이게 엄마가 부르면 지나가다 그러잖아요. 엄마 지나가다 내 친구들 만나면 모른 척해. 사춘기 애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 엄마 죽고 나서야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런 거죠. 야, 나중에 주님 부끄러워하지,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우린 나중에 하나님 집 심판대 앞에 쓸 사람들이래요. 나중에 여러분 다 심판대 앞에 서요. 한 번만 살다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된대요?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의인은 이제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제자가 될까 말까, 이런 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는 세월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수록 어렵습니다. 처음엔 머리로 믿으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요.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꾸 봉사 임무를 주니까 그거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나중엔 세월이 가갖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평안함은 없어요. 애들 기르는데 평안함, 엄마가 뭐 쉴 날이 있나? 숨 놓을 때까지 하는 거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난을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과한 자들, 여러분 훈련을 마친 자들, 그리고 임무를 통하여 매번 승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엔 고난이 오면 그냥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맡겨요. 처음에는 이 일이 되게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이 일 해야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러면 불만이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목회하나? 저도 앞으로 20년도 넘게 남았는데 아직도. 여러분, 예수 언제까지 믿으실 거예요? 맡기고 가는 거죠. 그냥 나중에는. 비상이야 그러면 이등병들은 울고 있어. 어떡해요? 막 의사들 울고 있어. 애기 의사들. 나이 먹은 의사들. 그냥 가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밥 먹으면서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맡기고. 이런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취급하고 다루시고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고난을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런 거죠. 여기 오면 되게 잘 돼요. 애들도 잘 되고 몇 대가 잘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 가면 다 이단은 그렇게 다 잘 될 거예요. 대신 돈을 많이 내세요. 대신 이걸 하세요. 잘 되는 것만 얘기 안 되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때 할 거야 안 할 거야 진짜. 너 이거 진짜 한다 그랬었는데 되게 어려워.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 이 얘기를 안 해놓으면 이런 거죠.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되게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세상 알바인가? 하다 간두게? 어느 날 그냥 쓱 두고 도망가고? 전 목사님들 중에도 도망가는 분들 몇 번 봤습니다. 부목사님인데 다음날 짐 싸갖고 도망갔어. 전도사님인데 다 두고 편지 한 장 써놓고 도망갔어. 그런데 그 전에 설교 열심히 하고 막 교인들 울리고. 그럼 그분들한테 배운 성도분들은 어떻게 되나? 똑같겠죠.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죽을 일이 생길걸? 직장, 이거 되게 어려울 거야. 알바하듯 할 거야? 세명 걸고 할 거야?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너 한 번 하면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뭐 중간고사인데요. 나중에 시험 봐야 돼.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건 네 고난이고. 뭐예요? 우린 그냥 이거 주님이 맡기신 거 이거 감당한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네 형편이 될 때만 하냐? 아니죠, 여러분. 이 고난에 맞춰 내가 장성해져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 소방관이 가서 고양이 구출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사람 구출하고 나중에는 몇십 층에도 올라가고 나중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더 큰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을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는 임무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위탁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 중 하나, 예수 믿으면 고난 온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온다. 죽을 일 온다. 그러나 그걸 기뻐하고 감당하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고 연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너머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신비를 경험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훈련소도 여러분 통과하지 못하고 도망올 것인가? 어떤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장군 단군 2등병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3, 4관 학교를 가서 사송장군이 됐더라고요. 영광이죠, 영광. 여러분이 이왕이면 예수를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3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 갖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예수 붙잡고 주시는 사명, 그 근심을 갖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근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근심 자체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이분은 아직도 세상 근심하고 있네. 그리스도의 근심으로 갈아타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실 거예요. 힘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도 있다는 걸 아시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5장 10절이거든요. 고난이 어떻다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 고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주신 직분 감당 사명 잠깐이에요. 그때 전도사 죽을 것 같은데 그 세월 가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 세월도 어느 날 지나가겠죠. 잠깐이에요.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면류가 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고난 없이 면류가 없다. 고난 없이 생명 없다. 고난 없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 고난 없이 영생 없다.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성도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건 고난당하는 일이야.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범사에 그건 가짜야. 예수를 믿는 건 존재 자체가 이 괴로움이고 고난이야.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자유인으로 민간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니 자유인처럼 살 수 없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야.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존재를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세요. 내가 소방관이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군인이 되었다. 나 같은 자가 이른 자가 되었다. 아버지 존재의 기쁨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훈련되게 하세요. 연단되게 하세요. 통과하게 하세요. 평생 훈련만 받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유급되지 않게 하세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2학년을 못 마칩니다. 40년째 2학년입니다. 헬라어를 통과하지 못해 3학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임무 미션을 받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임무를 마칠 때마다 얻는 그 기쁨, 내 힘으로 못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영생, 생명, 내 영이 사는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너도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거라. 아버지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몰려오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그냥 주께 의탁하고 맡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은 잠깐이다. 어느 날 옛 추억이 되겠지요. 하나님 살며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며 다루며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